므낫세 왕은 유다에서 가장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을 성전에 세웠던 그런 일을 행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중간에 그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던 많은 주님의 선지자들을 그가 죽여서 그 피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만든 심히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 그가 톱을 켜서 이사야를 그렇게 죽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인데 18절 보니까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모든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므낫세 왕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것이, 심판의 말씀이 선고됐는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이어가신다. 여러분, 이 유다의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 그의 아들이. 우리가 이 대목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요, 이 열왕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말씀, 구약성경 702페이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이르셨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십 년간 패역한 일을 행했던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셨다. 그것은 그들을 정말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아수르 왕의 군대가 갑자기 와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결박하여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여호와께서 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불러서 치게 하셨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죠,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는 아수르 왕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수르 왕을 하나님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왕들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 오게 하셔서 치게 하시고, 그리고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그가 끌려가는 장면이, 아수르 군대가 왔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게 얼마나 능력을 당하고 치욕을 보였던 이 무력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왕이 끌려갔습니다. 왕이 그렇게 결박되어 끌려갔어요. 그럼 나라는 끝난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이 나라가 대응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55년 통치하면서 그렇게 패악질을 행했던 이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결박된 그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낮추어서 간절하게 그가 회개하며 간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 심히 패역한 그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것도 어디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나오죠. 7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7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죄를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혀간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기서 응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극악무도한 므낫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왕이 끌려갔습니다. 그럼 나라는 망한 것이죠. 근데 그 전혀 소망이 없는 중에도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보내신 것도 므낫세를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회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어 주시기 위해서,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보내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악한 자라도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받아주시겠다. 그가 진실로 마음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알았더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냥 다급하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는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많이 있죠. 많죠.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가도 회복이 되면은 또 그 자리를 떠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시니까요,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가 돌아와서요,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게 진짜 회개죠. 다급할 때 그냥 울며불며 하는 그런 기도가 회개가 아니라 죄를 버리는 게, 우상을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우상을 던져버렸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다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셨는지, 므낫세 그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였을 때 그 역사를 다시 이어가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몬이 어떤 길로 행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므낫세는 55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 년간 그렇게 이 유다를 망쳐놓았어요. 그는 회개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지만 온갖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다 물이 들었어요. 그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가장 망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본인은 회개했지만 그 아들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므낫세가 악한 길로 수십 년간 행했던 그대로 아몬이 따라 행했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므낫세는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가장 큰 권세와 또 부와 명예가 있어서 그것을 그의 아들 아몬에게 다 물려줬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무엇을 물려주게 되었습니까? 죄의 악과 우상 숭배를 다 물려줬어요.
그러면 전에 받았던 것, 그 부와 명예와 그 권세,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을 만치 우상숭배에 물려받은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무슨 소용이에요?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악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계속 행하는데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은총을 입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인생에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가, 의인의 길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그 죄의 길에 서는 것, 죄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는 일인가. 복을 막는 것이에요. 아무리 복을 구해도 그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의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그 교만한 자리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몬은 악인의 길로 향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렸다.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렇게 됐어요. 그의 신복들이 반역해서 아몬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서 알지만 그건 북왕국에서 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반역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또 아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길로 행하고 있다. 사마리아는 멸망했잖아요. 그 멸망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게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므낫세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그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왕좌에 앉혀주시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수십 년간 저질렀던 그 죄악은 여전히 살아서 기능하고 있고 그 죄악이 역사하고 있고 그 죄가 기동하고 있고 온 나라를 다 황폐하게 하고 결국 그의 아들을 심판받게 했다. 그의 아들을.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죄인 것입니다. 반드시. 다윗이 회개했죠. 다윗이 진실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개한 것은 참 다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수십 년간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그가 좀 일찍 회개를 했더라면. 그래서 아몬이 자라면서 그의 신실한, 아버지의 신실한 믿음을 보면서 그가 자라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조금 일찍 회개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황망하게 반역을 당해서 그가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그건 우리 입장에, 우리의 죄의 악,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고백처럼 그냥 값없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죄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호리도 남김없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호리도 남김없이, 빚을 갚는데 일전도 남김없이, 이런 표현이에요. 누가 그 빚을 갚아주셨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든 재앙과 형벌과 심판을 다 받아주심으로써 호리도 남김없이, 그 죄의 빚을 조금도 남김없이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죄는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근데 그 은혜는, 여러분,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내 감정적으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내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는, 그게 감사가 아니죠.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진정으로 버림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버림에 감사가 있는 것이, 그 죄와 싸움에 감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극악무도한 자라도 진실하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 받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은 회개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조금 일찍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그것은 므낫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 하나는 어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인생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쌓아 올렸던 그 죄악이 어쩌면 지금도 우리 자식들을 죽게 할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영향을 끼쳐요. 반드시. 누군가를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우리의 죄악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그것이 죄가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언젠가 회개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하고 복된 길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라도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깊이 성령의 빛 가운데 깨닫고 우리 마음을 낮추어 간절하게 회개한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가득하여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죄는 자식들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식들을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가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들이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